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육신의 강건한 식사도 주시고 이제 다시 모이게 하셨사오니 다시 마태복음의 그 신비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피곤한 시간입니다. 졸지도 않게 하시고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16장 하다가 끝을 다 못했는데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래, 이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그 다음에 21절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이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여태까지 제자들 다니면서 한 번도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그런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겠죠.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들은 22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게 그냥 좀 대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반대되는, 아주 심하게 반대했다.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지 마소서.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베드로가 꿈꾸던 새로운 나라도 안 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런 나라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죽으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사탄아.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됐어요. 이 사탄이라고 말은 대적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대편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전부 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죠. 걸림돌. 반대해서 돌뿌리에 넘어지게 한다. 실패하게 한다.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물러가라 라고 하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너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대로, 육체의 그 욕심대로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권리를 모두 다 포기하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 오늘 설교 말씀으로 하면 바울이 얘기한 대로는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야 된다. 우리가 사람의 그 종로로 타는 것도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자가 자기 부인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진짜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이제 넘어갈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조금 더 아끼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늘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근데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 어느 산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허름한 옷 입고 계시던 분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 해같이 빛나는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하얀 옷을 입고 아주 거룩한 모습이 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명에게 우리가 흔히 여기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만 나타나느냐 했을 때 이 모세는 구약 신명기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엘리야는 말라기에서 메시아가 올 때면 엘리야가 다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같이 오리라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들과 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자기가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 수 있게끔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거룩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맛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죽고 고난 받으실 예수님이었는데 그렇게 고난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잠깐 맛보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잠깐 보여줬어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지고 지금 여기서 살게 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 하나씩 다 지어드리고 그냥 여기서 우리 삽시다 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지금 사실 제정신으로 한 얘기가 아니죠. 너무 황홀하니까 정신 없는 가운데 자기는 모르게 그냥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한 이야기인데 그 말에 참으로 하나님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 대답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산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려가야죠. 지금 베드로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곳은 거기가 아닌 거예요. 거긴 나중에 가야 될 것이지. 그래서 이게 참 믿음 없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구나.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보시면 19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그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우리 좋아하는 찬송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 가사 중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가 늘 교회 하나만 있으면서 참 여기서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변화산 밑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만 있는 게 우리가 있을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을 내려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함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니까. 그게 참 저도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늘 그 가사를 많이 생각하는데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그 가사를 지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나중에 영원한 천국은 있겠지만 또한 산에서 내려와 가야 됩니다. 늘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확증을 주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9절 보니까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지금 본 거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는 절대 얘기하지 마. 왜냐하면 그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고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적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니까 이야기하지 마라고 하고 딱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지금 어떤 사건이 있냐면 14절 보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밑에 누가 있습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아들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들 좀 고쳐 주세요라고 데려왔는데 지금 제자들이 꼼짝도 못하고 귀신도 내쫓지 못하고 지금 아들은 혼자서 막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상황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17절에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얼마나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왜 고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겠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될까요? 라고 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9명의 제자들 생각해 보면 왜 9명의 제자들은 못 고쳤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9명의 제자, 여러분이 지금 9명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12명 중에서 딱 3명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왜 안 데려가? 그렇잖아요. 같이 고생했는데 왜 쟤네들은 뭐고 나는 뭐야?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서는. 그러면서 나도 뭐 할 수 있는데 베드로나 나나 뭐 차이가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이 귀신 들린 자를 데려갔을 때 아이고 내가 이참에 한번 뭔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그냥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딱 그거를 야 내가 드디어 찬스가 왔다. 이거 내가 고치면 이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넘버원 되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갈라디아서 계속 봤던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면 기적이 병을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것이 고쳐지리라라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없는 동안에 예수님이 실제 눈에 보이는 데 계시고 안 계시고 관계없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행했다라고 하면 병을 고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마태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해서 가서 니들이 한번 고치고 하라고 해서 제자들 다니면서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한과 능력이 있으면. 근데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성령을 의지해서 행하면 귀신도 물러갈 것이고 기적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 앞에 거칠 것이 없을 텐데 내가 하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실패하고 넘어질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 겨자씨가 여기 점보다도 작다 그랬잖아요. 그 점보다도 작은 믿음이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오직 그거 하나만.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절, 17장 22절. 다시 갈릴리에 모일 때. 지금 앞에 16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북쪽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갈릴리로 조금 내려왔어요. 지금 끝에서부터 이제 갈릴리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가는 길 중간에 갈릴리쯤 왔을 때 어느 위에서 한 요만큼 정도 내려온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두 번째로 지금 마태복음에서 총 3번의 그 자기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시는데 두 번째로 지금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막 하다가 다시 두 번째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다시 이제 새겨듣게 생각하면서 근심하여더라. 이게 사실 근심할 일은 아닌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근심하게 돼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말에 두려워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자, 24절에 보니까 내려오는 길에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왔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이 반세기를 든 유대의 동전인데 그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그 주민세처럼 이 두 당 사람당 얼마씩 딱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뭐 큰 돈은 아니에요. 우리도 주민세 뭐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두 당으로 받으니까 그게 모으면 제법 큰 돈이 됩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 그거는 only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만 쓰는 돈으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뜯기는 세금은 아까워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성전에 내는 이 성전세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로마에 내는 세금은 다 로마 돈을 내도 유독 이 성전세는 이스라엘 동전으로 꼬박꼬박 다 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세를 아마 안 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뭐 좀 미루고 있었던지.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니네들은 왜 성전세 안 내? 라고 지금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비유를 들어서 물어보죠. 자,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 왕이 있는데, 왕이 세금을 누구한테 받느냐? 타인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받지. 그러면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여러분, 왕의 아들이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왕의 아들이 안 돼 보셔서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내겠죠. 그렇죠? 이거 내그러면 다른 데서 세금 백성들 걷는 것이지, 아니 왕자가 세금 내는 거 받겠습니까? 왕이 세금 내겠습니까? 안 낼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세금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내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리고 성전세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전세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 누구라고 얘기하셔요? 자기가. 건물 성전은 없어질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이 없어지는데 건물 성전 유지하는 세금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세는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 안 내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실족하니까,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드니까, 너 저희 가서 물고기 하나 잡아서 그 속에다가 열면 거기 동전 하나 있을 거야. 그거 가서 성전세를 내. 라고 성전세를 내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도 아직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전통에 대해서, 또 그 관습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끊임없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깨고 그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시지만, 그것은 그 율법과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땅 사람들이 사는, 일반적으로 사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한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 사는 동안에 우리도 세금 냈고 잘 내야 되고, 정해진 규칙과 문화 가운데서 우리도 또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저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 군대도 안 가.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세요. 지금 기준이 뭐냐면, 약한 자의 그 믿음을 위해서, 약한 자가 실족치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치 않기 위해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혹시 실족하면 내가 고기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8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이에요. 옆에 잠깐 보시면, 자, 우리 16장 21절에서 28절에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에 대한 1차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17장 22절 23절에서 또 두 번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 20장에 보면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위에서부터 빌립보 가이사라부터 좀 내려 갈릴리에서 쭉 또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이니까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고하는데, 이 두 번째와 이 세 번째 27장과 20장 사이에 이 18장 19장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네 번째로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뭐의 사회
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그 사이에 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 그 당시에는 예수님 죽으실 것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큰 일 가운데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이야기들의 대부분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 제자들이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세요. 천국은 이런 것이야. 천국은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천국 그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당대 우리가 지금 봐도 생각하기 어려운 아주 강력한 충격적인 얘기들, 기준들을 쭉 설명하시는 내용이 네 번째 단락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 총 5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네 번째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18장 이야기로 이야기하는데 이 네 번째 18장에는 지금 누가 첫째인가? 그래서 큰 자와 작은 자는 누구인가? 공동체 안에서의 죄는 무엇인가? 그래서 용서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18장에서 하게 될 거예요. 우리 18장 1절부터 한번 보면 큰 자와 낮은 자, 높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다는 얘기를 2번 하시고 죽으러 지금 가는 길에 제자들이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18장 1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지금 물어보지만 그 말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입니까? 내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런 서열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가세요? 2번이나 죽겠다고 얘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라는 것을 따지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지금 이게 이 갭이 큽니까? 예수님이 2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앉혀놓고 3절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라고 할 때 그럼 어린아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참으로 순진하다, 순수하다, 맑은 영혼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다른 거 보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해야지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 어린아이의 그런 성품적인 것들은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이 주제가 뭐냐면 높고 낮은 신분에 대한 지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라고 할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면 역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지위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린아이는 그럼 어떤 지위냐? 요즘 시대의 어린아이는 제일 높은 지위죠. 가정에서. 그 아빠 엄마보다 사실은 가장 높은 지위가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어린아이는 그럼 어떤 지위냐라고 할 때 가장 낮은 지위가 어린아이예요. 지금은 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하지만 이 당시는 아이들은 역시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막 죽어나가도 별로 이렇게 아쉬워하지 않은 이 아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굉장히 낮은 제일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큰 자냐고 큰 자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어린아이 같이 낮아야 되는 자,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걸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큰 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큰 자를 얘기하면 한편으로는 그럼 좀 작은 자는 어떤가? 내가 크고자 하면 너는 작은 자가 될 거야 라고 비유할 수가 있잖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가 될 거야. 낮추면 큰 자가 될 거야. 이게 일반적인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작은 자가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하늘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큰 자, 작은 자가 아니라 전부 다 큰 자만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전부 다 큰 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나라에서는 하늘에 들어가면 전부 다 큰 자예요. 다 큰 자. 들어간 자는 그 안에서 어떤 차별이 있고 높낮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또다시 어떤 그런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그러니까 천국인 거예요. 거기에서 또 큰 자 있고 낮은 자가 있으면 거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들어가려면 낮아져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이 말이에요. 큰 자와 작은 자를 지금 대조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모두 다 큰 자야. 그럼 누가 큰 자냐? 낮추는 자. 이 낮추는 자를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섬기는 자로, 종이 되는 자가, 종으로 삼는 자가 종이 큰 자다. 종이 첫째 되는 자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성령으로 하늘나라 유업을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종으로 낮추는 자가 첫째가 되는 것이고 으뜸이 되는 것이고 섬기는 자다. 섬기는 것은 종이 하는 자가 종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종으로 왔냐?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자기 목숨을 내놔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줄 정도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자기 자신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에 세우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천국의 하늘나라에서 들어가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종으로 낮아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볼까요? 6절부터 이제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이 작은 자가 지금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함부로 막대하고 이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게 되면 차라리 물속에 빠져 죽어라. 연자 맷돌은 이렇게 이게 그냥 조금만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에요. 이렇게 밀어서 큰 그 맷돌 돌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 밀고 미는 돌이 그 맷돌 있잖아요. 그거 목에 매달고 물속에 빠지면 천하장사도 강호동도 못 나와요. 그 돌 무게로. 그러니까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실족하지 말고 차라리 바다 빠져 죽으면 그래도 실족해서 그 실족하는 죄를 짓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낮아지라고. 10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각각 개인 수호 천사가 하나씩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각각 그 개인의 천사들이 다 가서 하나님 앞에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맡은 이 아이를 이렇게 부족하고 이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제가 저 사람이 업신여겼습니다. 저 사람이 이 사람 내가 맡은 이 사람을 실족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개인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꼭 뭐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두루두루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서 그것을 다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장면이 어디 우리가 구약에서 생각해 보면 야곱이 그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가다가 그 광야에서 꿈을 꿉니다. 그 잠을 자다가 그 무슨 꿈을 꾸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서 사는 날들을 다 보고받으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 하나님이 이 땅을 그래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계시고 다스리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스가랴서에도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직접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99마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99마리는 어떻게 하라고? 목자의 마음은 잃은 양한테가 아닌데 우리의 마음은 아니 그럼 99마리는 버려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함부로 놔둬도 되는 거야? 라는 것에 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설마 99마리를 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이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목자들은 다 칠 때 혼자 하진 않습니다. 여러 명 목자가 같이 이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99마리는 잠시 다른 목자에게 맡겨두고 안전한 곳에 두고 가서 이 잃은 양 한 마리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99마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다 들어요. 그 말에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는 잃은 양이 아니고 나는 99마리 중에 하나야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늘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잃은 양 한 마리처럼 끝까지 찾아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잃은 양 하면 우리가 저렇게 다 낙오된 자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은 우리가 잃은 양이에요. 나는 먼저 된 99마리라고 안전한 곳에 뭐 이렇게 먼저 된 자라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항상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잃은 양으로 우리가 나를 낮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자, 또 넘어가 볼까요? 15절부터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 해서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5절이죠. 먼저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해라. 조용히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혹시 누가 좀 잘못하면 먼저 가서 조용히 권면해서 형제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른 길로 갑시다라고 권면해라. 그런데 만일 듣지 않으면 바로 또 막 그냥 까발리지 말고 두세 사람, 한두 사람들 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확증해라. 이스라엘의 그 재판은 꼭 2명 이상의 증인을 가지고 판결하니까 확실한 그 증인을 데려가서 다시 한번 권고해라.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어떤 그 정해진 그 장로들과 목회자들과 정해진 그 규정에 따라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같이 처리해라. 처음부터 무조건 막 그냥 소문내고 저 사람 저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순서대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그때는 이방인 취급해라. 그때는 이제 내버려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생각하고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형제의 잘못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내버려두고 눈 감아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또 막 그냥 이렇게 온 동네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교회 안에서의 그 처리 방법들을 지혜롭게 이야기하시는데 요 순서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1절에 베드로가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여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되어 있는 게 그 당시 율법의 그 전통입니다. 장로들이 그 얘기하면 잘못하면 3번까지는 그래도 용서해 줘라. 그 3번이라는 것도 사실 많이 잡은 거죠, 사실은. 근데 베드로는 지금 1번까지 7번까지 용서하리까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래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나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를 지금 드러내면서 내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칭찬받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 왜 77번 하면 안 됩니까? 7 더하기 70
아니면 7 곱하기 70 어떤 게 맞습니까? 7번을 70반까지 해라. 네, 왜요? 왜? 7번에다가 70 더하면 안 돼요? 그럼 77하고 490번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죠? 네, 이게 지금 그걸 몇 번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77번까지는 용서해도 되는데 490번은 안 되고 뭐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7번만 해도 지금 그 당시에 장로들 전통가는 3번만 하면 되는데 7번도 지금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항상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끝없이 그 무한대라는 소리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7을 77번이든 490번이든 7에 지금 훨씬 많은 배수잖아요. 이 이야기 자체는 지금 예수님이 몇 번까지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도 없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딱 77번까지만 하겠다. 490번까지만 하겠다. 그럼 491번째는 우리는 한 49,990번도 훨씬 넘을 텐데 예수님이 무한대로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490번이 뭐예요? 49번도 못하지 사실은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4.9번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더라는 사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베드로가 나는 7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너 7번 못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주님의 기도 가르치신 기도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한없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니까. 그 용서받은 자로서 나도 그 용서를 주님의 용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도 끝까지 용서해야지라고 하면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뭐 주님이 용서하신 것은 나도 절대 해야지. 이거 우리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 안 된다라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유명한 그 10,000달란트 받은 자와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그 탕감받은 이야기하고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를 끌고 가서 용서하지 못한 그 비유하고 이걸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조금 우리가 개념을 좀 잡아야 됩니다. 자, 일단 이 한 달란트가 얼마냐라고 할 때 6,000데나리온을 고대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라고 해요. 그러면 이 6,0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라고 할 때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한 데나리온 우리 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한 데나리온을 이야기할 때 보니까 그 군인들의 하루 월급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간 이상의 그래도 그 받는 기준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우리 식으로 치면 하루 임금이 뭐 다 있겠지만 속으로 나는 15만 원 이상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우리 뭐 이 정도는 그래도 된다 생각하면 그죠? 그러면 한 달 월급 한 300에서 뭐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자, 이제 계산이 되십니까? 네. 하루 임금 15만 원에다가 6,000데나리온이라 했잖아요. 그럼 곱하기 6,000 하면 이게 얼마예요? 9억. 한 달란트가 9억이에요. 자,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9억에다가 만을 곱하면 공이 몇 개가 가야 됩니까? 네, 계산 쉽지 않죠. 우리 단위가 아는 단위가 조단위예요. 조단위. 그냥 15만 원 잡으면 9조고요. 하루 그냥 임금 20만 원 잡으면 10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임금한테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000달란트 개인이 빚진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 비유를 다 뭐라고요?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조면 그 당시 국가 경제도 10조가 안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가 경제가. 그런 돈을 지금 빚졌는데 그 돈을 탕감받았어요. 왜 탕감받았습니까? 왕이 보니까 어차피 못 갚아.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목숨도 버리고 자식과 아내까지 다 바쳐서 갚겠습니다 했는데 그거 다 바쳐도 다 없어도 안 돼. 그러니까 아휴 저 불쌍한 거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용서해줘라 라고 탕감해줬어요. 그러면 그 탕감해준 그 손해는 누가 책 보는 거예요? 왕이 보는 거예요. 빚 빌려준 자가. 그 손해를 보고 그 값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값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걸 받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누구 만나요? 100데나리온 자기가 빌려준 사람이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이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15만 원 곱하기 100이잖아요. 얼마예요? 1,500만 원. 그러면 이 사람들 그 당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10,000달란트 하면 이게 뭐야 얼마야 도대체 이게 깜짝 놀랐다가 100데나리온이면 이건 현실성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1,500만 원 정도는 빌려주고 받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1,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제법 되는 돈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1,500만 원을 나한테 빌려갔는데 나를 안 갚았어. 그러면 잊어버리게 됩니까? 안 잊어버리죠.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아서 너 왜 안 갚아라고 붙잡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데나리온이면 15만 원이면 이 사람도 그냥 용서해 줬을 텐데 100데나리온 되니까 그거는 내가 안 받으면 안 되는 돈이 된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얼마 탕감받았냐? 네 생명 탕감받았는데 지금 그 100데나리온 갖고 1,500만 원 갖고 네 재산의 일부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할래? 우리 사이에 용서하지 못할 일들, 우리 마음에 있는 일들이 작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는데 그게 작은 일이 되겠습니까?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저 생명을 저 사람은 끝까지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라고 용서하지 못하고 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훨씬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라고 할 때 안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하는 내 마음속에 용서 흘려보내도록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로 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를 우리 계속 주기도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일이 아니고 강요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1,500만 원 그냥 무조건 손해보라고 우리 사람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이 용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내가 시간을 갈릴지라도 이것을 해결하도록 가져가야 될 문제다. 기도해야 될 문제다. 은혜를 구해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나는 훨씬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가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잖아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입니다. 이건 근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도 안 되는 숫자니까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시면서 용서를 흘려보내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진도가 안 나가서 가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너무 우리가 그 은혜를 자꾸 잊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